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서 성을 지켰습니다.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지켜야 되고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또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7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받았는데 그 위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배가 출출해서 갑자기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어섰다 앉았다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고는 밖에 뛰어나서 가게에서 군고구마를 사서 군고구마를 먹는다면 그것은 먹는 것에 감동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거죠.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예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에 돌아와서도 눈에 가물가물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몰래 모아놨던 돈을 탁 틀어가지고 가서 그 먹거리를 산다면 그 먹거리에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너무너무 섬기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섬기시는 사람들,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에서 가만히 앉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자리를 뛰쳐나와 멀리 예루살렘 성에까지 내려와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총일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욕지거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멀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뛰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섬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가 한 일은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은 그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원래 허락을 받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곳곳에서 틈만 나면 외적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 4절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다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쭉 읽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김유수님도 사람의 이름을 참 이상한 이름을 읽으신다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읽어보면은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너흠 말도 참 이상한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절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도 보니까 또 바로서 자손이 2172명이요. 9절도 보니까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몇 절까지 갑니까? 예? 수도 없이 쭉 넘어가서 그렇게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치워라 치워.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읽냐.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걸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읽기도 싫어요. 그런데 쓰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극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 큰 관심을 사람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말 잘 들어라, 착한 일 해라, 기도해라, 이래라 저래라만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혼자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 맺으시고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가 혼자 다니시면서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큰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하시고 싶은 일은 오늘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위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기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자기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자기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플러싱 한인교회가 2013년 21세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튼튼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플러싱 한인교회에 세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플러싱 한인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이나 듣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에게 능력받으며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쭉 넘어가서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보면 이런 성경 규절이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보를 보물 복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디를 역사 복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디와 제사장의 의복 67보를 드렸느니라. 무슨 기절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무엇인지 물질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생각할 때에 이 물질은 너무너무 시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운 줄을 모르고 이 돈이 뭐 중요해, 넌 이따가도 써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저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죠. 너무너무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언제나 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 뉴욕에 몇 번째 가면 몇 번째 갈 수 있는 그런 큰 유명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멀리 타주에 가난한 조카가 있대요. 가난한 조카가 그분에게 놀러 왔는데, 그 조카의 이제 애들도 있고 다 그렇게 놀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놀러 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세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난한 조카한테, 그 가난한 조카들 손주들한테 용돈 하나도 집어주지 않고 그냥 돌려버린다 그래요. 너무 돈 그러니까 그냥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파티나 하러 다니고 또 별별 짓들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돈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10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바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뭔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빈몸으로 벌거숭이 몸으로 태어나왔은즉 또 내가 죽을 때도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물질을 가졌다면 나에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나에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1년 후도 벌 수 있고 내가 LA 가도 벌 수 있고 한국 가도 벌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에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도 벌 수 있고 10년 후도 벌 수 있겠죠.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돈을 벌고 어떨 때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500대 기업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200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년도에 500대 기업 가운데서 30%만 남고 70%는 다 망했대요. 또 한국에 1965년도에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역시 2000년도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100대 기업 가운데서 16개만 남고 나머지도 다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물질에 대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물질은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 인간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가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있겠지만은 이 소중한 것으로 좋은 일,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할 때에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물질을 하늘나라에,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소중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좋은 것에, 아름다운 것에, 가치 있는 것에, 귀한 것에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랄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물질을 받으시고 그 귀한 물질 좋은 곳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쁨으로 뛰어나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람들 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귀한 일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